잠언 2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탄비 가족들을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옆에 분들 가족들이지만 같이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지겠습니다. 같이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안아주십시오. 우리 요양병원에 가족을 입원시키시는 분들을 보면 입원하기 전에 병원에서 이것저것 꼼꼼하게 살펴본 후에 입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병원비가 적정한지, 시설은 괜찮은지, 혹은 또 간호사와 간병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지, 의사들은 실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비교한 후에 입원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입원을 한 후에도 병원이 치료를 잘해주고 있는지 감사를 하다가 여차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분들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부모를 맡겨놓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올 5월이 되면 우리 미나도 이제 엄마가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를 놓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다가 지금 한 곳을 정했어요. 한 곳을 정했는데 아마 보내놓고 나서도 그곳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것인지 또 좋은 음식을 먹이는지 우리는 아마 계속 관찰을 하다가 그 아이를 계속 그 어린이집에 보내도 될지를 체크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손주니까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한 번이 아닌 3번씩이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요양병원에 부모를 맡기는 자식 같은 마음 혹은 어린이집에 자식을 맡기는 부모 같은 마음이 살짝 느껴졌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 안에는 내 양 잘 부탁한다라는 그 마음과 함께 내 양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지켜보겠다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지 않습니까? 내게 맡긴 것을 내가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 하고 혹은 목회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크게 보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목양을 하라고 목회를 하라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인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돌보는 일을 저에게 맡긴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가족과 교우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맡겼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간도 맡기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맡겼다는 말 안에는 내가 잘 부탁한다라는 뜻과 함께 잘 돌보고 있는지 주시하겠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참 신앙이 좋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여러분 주님에게 맡긴 것을 주님께서 맡긴 것을 계속 맡기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맡긴 것을 나는 너에게 너무 맡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닐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주님께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맡겨도 안심이 돼. 나는 너에게 무엇을 맡겨도 믿음이 가. 이런 말씀을 주님께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너에게 무엇을 맡겨도 믿음이 가라는 이 말씀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난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이 앞면에 있다면 뒷면은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은 나도 너를 믿으라는 주님의 화답을 만날 때 진정한 기독교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외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이 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며느리가 카톡을 보내왔는데 이런 질문을 보내왔어요.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실망스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대변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은 그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제 경험으로 볼 때 가장 위험한 것들은 반대가 아니라 비슷한 것들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사기꾼들이 하나같이 좋은 사람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뭐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은 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지금 표정들이 다 그렇네요. 물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물이 아니라 진짜 휘발유입니다. 진짜 휘발유가 가짜 휘발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한 5% 정도만 물이 들어갈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가짜 휘발유를 진짜 휘발유라고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가짜 휘발유 같은 유사 기독교가 지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유사 기독교인들을 신천지가 아닌 구천지라 그렇게 불러요. 저 스스로 종합해서 그 사람들 구천지들이야 이렇게. 이 유사 기독교인들은 어쩌면 가장 기독교인인 척 소리를 내잖아요. 그리고 기독교 이름으로 자기 입속을 챙기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와 세상에서 이슈를 만들어내어서 늘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사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해주고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하여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제 대답은 유사 그리스도인들은 가라지이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인이를 입양을 해서 학대를 하고 그 귀여운 아이를 살해를 했던 그 양엄마가 목사의 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그 맡겨준 복음을 내팽개치고 지금도 선동질을 일삼고 편가르게 하고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유명한 선배 목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판단과 정죄를 일삼고 자신을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그런 흉내내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나요? 자,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장을 마귀의 정신으로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던져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잖아요. 그것은 그런 감정들은 대부분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타나는 감정의 오류들입니다. 가짜들 때문에 속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교회를 파괴하러 온 사단의 하수인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이 가짜 휘발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치를 느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파괴하러 온 자신들의 사명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참 기독교, 참 교회는 결코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틀을 넘어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리고 참 기독교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늘 부흥하게 되어 있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데서 참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잠언을 읽었는데 잠언 31장으로 되어 있죠. 잠언 31장을 우리가 매일 한 장씩을 묵상을 하게 되면 매일 지혜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가 하는 설교를 정말 매일 들어야 됩니다. 왜요? 왜 들어야 됩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31장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매일 한 장씩 읽으십시오. 그러면 매일 지혜가 하는 설교를 내가 듣는 거예요. 우린 지혜를 지금 적셔야 되고, 제가 볼 땐 요즘 같은 세상에 잠언은 반드시 읽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 지혜가 없으면 분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장 9절을 보니까 지혜로 무장한 사람들은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선한 길을 인도하는 데는 세 가지의 약도가 나오는데 그 약도 이름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길로 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이것이 공평한가? 이것이 정의로운가? 이것이 정직한가 하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가 헌금을 집행을 할 때 제가 교회 헌금을 집행을 할 때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집행을 해요. 첫 번째는 여기에 헌금을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던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헌금을 보내면 헌금을 한 성도들에게 기쁨과 보람이 있을까? 세 번째는 여기에 헌금을 보내면 주의 사랑과 복음이 전해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합당할 때 헌금을 보냅니다. 우리 교회의 헌금의 90% 정도가 선교지로 나가는 것은 선교지가 이 세 가지 기준에 가장 충족시키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런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줄이 삐뚤어지지 않잖아요. 기준이 없으면 줄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기준을 정하죠. 기준상 보고 모여라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라 그러죠. 왜 기준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내 삶의 기준이 없으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이 엉망진창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십시오. 반듯한 길. 너희가 모든 선한 길을 가고 싶으냐? 모든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이 기준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사람들 중에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중에서도 왠지 모를 품격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살펴보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이라는 이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을 기티나게 만드는 제가 볼 때는 최고의 화장품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하고 친한 찬양 사역자인 유명한 그 장종택 목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찬양 사역자, 예배 사역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 힘들지 않아, 되게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뭘 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는 않습니다. 견딜만 합니다. 정 힘들면 목사님께 기댈게요. 아직 괜찮습니다. 할만합니다. 주님 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그 목사님이 참 포음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있으니까. 사람은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기준이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빛이 나거든요. 폼이 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영성 목사님을 좋아하는 것도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를 하든 만나면 그늘이 없어요. 그늘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이 있다는 증거가 자꾸 나타나니까 사람이 귀하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담비 내리는 교회들 성도들도 제가 단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참 이렇게 그립고 좋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기티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굴까요? 묻지는 마세요. 기티 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난 영적인 기티 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전라도 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뭘까요? 맞추는 사람에게 소정의 상금 1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니까 좋네. 들리지 않았어. 제가 여러분 전라도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여기 와서 배운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 기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20몇 년 전에 들어와서 저에게 기인이 있다는 말을 해서 몇 번을 들었는데 처음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제가 그 말을 알고 나서 저에게 기인이 있다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사람 볼 줄 아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안에 기인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인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이 있다는 말이 사람 볼 줄 아는 말이잖아요. 그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이지. 자, 기인이 계신 사람이 내 안에 기인을 모시고 그 보배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기티가 안 난다.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기티가 안 난다. 큰 말이 안 되죠. 보석암이 아무리 허술해도 귀한 보석이 들어있다면 그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내 안에 기인이 있다는 정표를 나타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공의와 정의와 정직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잣대를 댈 때 내 안에 기인이 있다는 표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인이 있는 사람으로 나 자신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보이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 앞에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이 공의로운가? 이것이 정의로운가? 이것이 정직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하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주식 강풍이 불었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주식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식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부터 말하면 당연히 되죠. 우리가 자본주의를 사는데 당연히 주식해도 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주식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이것이 투자인지 투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요. 또 내가 사는 주식이 강원랜드 같은 도박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건강을 해치는 술이나 담배 같은 그런 물건을 만드는 회사인지, 만약에 그런 회사라면 나에게 수익률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안 사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겠죠. 그죠? 나에게 아무리 많이 수익을 주는 회사라 할지라도 오너가 갑질하는 그런 회사는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정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 투자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집사님들 중에. 저는 목사님이 솔직하고 정직해서 참 좋아요. 그런 말을 듣게 되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될 때, 우리 목사님은 솔직하고 정직해서 참 좋아요. 이런 말을 듣게 될 때 제 기분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칭찬으로 들리는 것보다 슬퍼요. 우리 목사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게 보였으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으면 목사에게 정직해서 좋아요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 마음이 슬퍼져요. 슬퍼져.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정직한 것이 칭찬받을 일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직하면 그건 칭찬받아야 될 일 같아요? 아닐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보비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신하려고 합니다. 보비 존슨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건데 변호사 출신의 아주 유명한 골프 선수거든요. 아마 세계 골프 역사에서 지금도 최고의 골프로 인정받는 분이 보비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25년에 US 오픈 대회에 나갔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였는데 그때 1타 차로 지금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샷 한 번 남았죠. 마지막 샷을 앞두고 이제 골프를 치기 준비하는 어드레스를 하는 순간에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공을 살짝 건드리게 됩니다. 근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그 보비 존슨은 스스로 자기가 공을 건드렸다라고 말을 해서 벌점을 1타를 받게 되고 그 벌점 1타 때문에 연장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전에서 다른 사람과 우승을 다투다가 결국 우승을 놓치게 되는데 경기가 끝이 나고 신문 기자들이 우승한 사람이 아닌 그 준우승한 보비 존슨에게 다 몰려가서 그의 스포츠맨십을 막 칭찬을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멋있다. 어떻게 그렇게 정직할 수 있냐 그러니까 보비 존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규칙대로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은행 가서 강도질 안 했다고 칭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정직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은행 가서 강도질 안 한 것과 똑같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솔직하고 정직해서 좋아라는 말은 매우 슬픈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정직의 반대말이 뭐죠? 거짓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이란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생각했던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짓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 충분히 정직하지 못한 것을 거짓이랍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충분히 정직하지 못한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잠언 2장을 통해서 이 지혜가 주시는 이 세 번째 설교를 꼭 듣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아멘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지혜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고 이 설교를 따라 우리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맡기신 일, 천사도 흠모하는 이 귀한 일들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선택 앞에서 만나는 그 입구에서 늘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는 자리에만 멈추지 말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밖에 없고 나를 생각하면 우리를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공의, 정직, 정의만을 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이식시켜서 이 세상의 혼탁한 속에 있는 이 세상을 구제하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가 말하는 이 설교를 우리가 매일 가슴에 듣고 담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법칙들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는 숱한 상황들 앞에서도 그런 일을 부닥칠 때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로 인하여 나타나는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겸손히 우리의 저 깊은 자리 밑바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리 미쳐 날뛰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이 담비 가족들 주의 백성들에게 지혜의 옷을 다 입혀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묵묵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치우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잠언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혜가 구축되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